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은 능력을 발휘했지만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오늘은 예수께서 아무런 기적도 없이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보통 사람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이 베드로처럼 저 모릅니다. 왜냐? 같이 있었다고 하면 영모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겠죠. 그 순간 다른 여종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나와서 맞아요. 저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내가 봤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맹세코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저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요.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말합니다. 너 사투리를 보니 같이 갈릴리 사람이 맞구나. 라면서 너도 틀림없이 한 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했습니다. 저주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냐?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큰 소리로 모른다라고 저주를 할 때에 소리가 났습니다. 꼭기요 닭이 우는 겁니다. 그때 새벽녘에 적막한데 닭소리만 울렸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던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 심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심한 통곡했을 겁니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이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용기 있게 남았던 베드로마저도 나는 저주하며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장모님도 살려주신 분이고 많은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보내주시고 너가 모든 교회의 기초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너가 나를 부인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서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자기는 다시 주님을 찾아야 했지만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가정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어부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낚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낚을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새벽녘이 되니 저 물가에서 누가 그럽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물을
그물을 오른쪽으로,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무려 배를 두 척에다가 실어야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가 사실 마리수로 보면은 153마리였기 때문에, 모나비 몰편에 나오는 153마리였기 때문에 마리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실어야 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거죠. 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저 보니 예수님이네. 이 여자 베드로는 또다시 전에 그 다혈질인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께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신 후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보니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다가 밥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밥상을 준비해 놓고 고기도 구워 놓고, 지금 가지고 온 것도 좀 싱싱한 것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구워서 같이 먹었습니다. 식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선생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세 번 계속해서 물어보니 근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가슴을 또 쳤습니다.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를, 다시 부활하신 주를 보았고, 나는 그 전에도 증인이고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철저한 회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저처럼 신대원을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도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여기 다 꽉 찬 사람들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직접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매일 거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뭐 좀 얻어먹으려고 고쳐달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 고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치기를 바라지 않고 뭐 좀 얻으려고 성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눈을 보니까 거기 속에 그 바라보는 눈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꼭 믿음이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눈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았더니 40년 된 안주망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즐거워서 별춤을 추고 다녀요.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기가 막히다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한평생을 사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같은 교인들의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 위에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는 말이 반석이다.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다. 그래서 그로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태어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후로 우리는 다시 떼어졌다 붙여졌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손이 되었으면 영원히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눈과 귀와 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고 약속을 받았더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배신하기를 정말 손가락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세상.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고난의 주관에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믿음을 다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깊이 통회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말씀의 복음의 힘이 생기고 그래야만 우리 삶의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삶이 완전하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출발점은 바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소중하고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딱 4개월 제가 오늘 보니까 딱 4개월 전에 친구한테 저처럼 한 2년 만에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힘겹게 산다고 해서 마음에 소통이나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도 같아요. 그 친구가 심하게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저는 전도하려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어려운 삶을 얘기하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자기는 그러면서 1년뿐이 못 살 것이다. 자기 입으로 그랬었어요. 제가 참으로 가슴이 아주 그냥 차가워졌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저랑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냐고 끊었는데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문자가 다 왔어요. 보니까 알 수 없는 부고가 하나 왔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친구의 딸이 보낸 부고장이었어요. 1년이라고 했는데 딱 4개월 만에 그 친구는 떠났습니다. 저는 딱 4개월 11월 26일 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확인을 다시 그 날짜를 확인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전의 사정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통화 처음 이렇게 한 내용만 들어보면은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지도 않고 또 없는 분들처럼 취급하고 정말 존귀히 모시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평상시에는 정말 친구보다도 생각도 안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축복의 원리는 능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비록 3번을 저주하며 부인했더라도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차 실수했다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즉시 회개하고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으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지체가 된 형제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이 안전과 평화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왜 어려운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인 내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감청함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허락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2명의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분이 있죠. 365년을 살고 하신 에녹이라는 분이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병거 타고 올라갔고 이 에녹이라는 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살기도 많이 살아요. 3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좀 데려가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예를 들면서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없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서 부탁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와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때 부탁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죽지 않고 갈 수까지도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소망이 있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적어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의 순간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다시 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이제 부활절인데요. 우리 기독교,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가장 다르고 중요한 까닭은 다른 종교와 달리 부활절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어요. 다시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따라서 첫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져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갖고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분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오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로 하고 할 수 있을 때에 가족과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다 다시 만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우리 영혼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또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베드로처럼 큰 능력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통회하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